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리한 기도, 저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색다른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엄마와 함께 결혼식장을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이 열린 가나라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거든요. 근데 그 나사렛의 옆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게 가나예요.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청된 거예요. 재밌는 것은 마리아는 아예 먼저 결혼식장에 가 있어요. 초청돼서 간 게 아니에요. 먼저 가 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꾸미는 어떤 역할로 오늘 본문 표현이 돼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기 전에 미리미리 손님들한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올지 누가 오지 못할지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식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예정돼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오거나 먼저 온 손님이 너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음식은 떨어지죠.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인은 굉장히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주인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다솔사모와 결혼을 할 때 800인분 주문했어요. 800인분. 800인분도 좀 많다 생각했어요. 결혼식에 800명이나 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왔냐면 1200명이 온 거야. 뭐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왔는데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혼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송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잔치를 연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야.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찾아갑니까? 부탁하려고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이 부탁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직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부탁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기적, 놀라운 사건, 놀라운 현상을 보고 그렇게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기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부탁,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내 때를 열어주질 않으셨어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이 정도 거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 기도 멈추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그 기도를 거기서 그만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말 거절로 듣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대답 허락으로 듣는 거예요. 허락. 하인에게 뭐라고 지시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더 황당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물은 포도주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리아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태그,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반응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수르보니게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이런 진실된 그런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 줄 떡을 개들한테는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차가운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이 여자는 물러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더 뜨겁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180도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봐봐요. 예수님의 기적은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더욱더 놀라워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처음에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에 그쳤지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모든 마귀의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적까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당장은 내 기도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 아멘. 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라도. 목사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역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삶의 필요가 뭔지 알아요? 집이에요, 집. 집만 해결되면 사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없으면 안 쓰면 되고 부족하면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는 이 집 문제가 진짜 절실해요. 1, 2억 가지고는 작은 원룸 하나 얻기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랑 사모랑 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목사님도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재영아, 되도 않는 기도야. 그만해. 욕심이잖아. 너 지금 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 너 지금 그 집에서도 사역 잘하고 있잖아. 조금 참기가 그렇게 어려워? 이런 마음이 떠오르면 기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기도를 거기서 멈췄어요. 못하겠더라고. 못하겠다. 그런데 제 사모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동산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치동 전세 1억 방 2개짜리 집 있습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황당해요. 왜? 시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만. 계속 이 말만 하고 다니 수없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리고 제 아내의 마음도 약해지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치동 전세 1억 방 2개짜리 집 있습니까? 거절을 하도 많이 당해서 이번에는 말하고 표정만 보고 뒤돌아서려고 했대요. 그런데 있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만났던 그 부동산 사장님은 대치동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 계약한 집, 그 빌라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다솔빌라. 제형 빌라가 아니에요. 다솔빌라. 제 사모의 믿음으로 얻어낸 하나님의 기적이니 다솔빌라일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틀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교회에서 걸어가면 5분 거리에 있어요, 집이.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리의 수준의 집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저한테 계약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절대 그 값 올리지 않겠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저는 강남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집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경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땅에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잠깐만 기도할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를 무서워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신이 가시 이런 기도까지 나에게 응답하실까? 이러면서 내 기도를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수준의 응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동안 멈췄던 기도가 있다면 지속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두려워, 무서워,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어쩌면 기분이 나빠서 멈춘 기도가 있다면 다시 지속하게 하십시오. 마리아처럼 노라도 고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믿음의 담력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